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프로라 그러죠. 한 가지 일을 수년간, 수십 년간 해온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뭐 장인 정신이라 그래서 장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만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전문가가 하는 것은 뭔가 다르겠죠. 우리가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전문가를 불러서 하십니까? 그것은 전문가가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전문가가 한 분 나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무슨 전문가냐 하면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자라고 잔뼈가 굵고 그리고 고기 잡는 데는 프로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이 드물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문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친 마음에 뭐 이렇게 오늘 고기가 안 잡힐까 이런 날도 있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물을 이제 손질을 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옵니다. 여러 배가 있었지만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배를 좀 그 호수의 쪽으로 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뱃삭도 안 주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시키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뭔가 어떤 우리가 세상 말로는 뭐 홀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위험 앞에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를 띄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배가 이제 호숫가에 떠 있고 그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 청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멋진 장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배를 띄워놓고 그 배가 최대한 출렁거리지 않도록 그 배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도 힘들었고 또 배를 고정시키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끝났구나.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베드로도 이분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구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배우고 익히고 고기 잡는 전문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고기 잘 잡는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또 얕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고기를 잡았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우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혼자도 아니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텐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그럼 정말 그 호수 안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오늘 고기 잡지 말고 그냥 술판이나 벌리자 그러면서 어디 배에 모여가지고 그냥 화토나 치면서 그렇게 술이나 마시면서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느 때처럼 이분들은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노력을 하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빈 거물 때문에 수고만 반복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가 될 것 같고 고기가 잡힐 것 같은데 계속 헛물만 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지는데 뭔가 무거운 것이 걸렸는데 보니까 쓰레기만 올라오고 실제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는 하는데,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계속해서 수고뿐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네가 세상에서 네 방법대로 네가 잘났지만 그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지만 네 방법대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패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하겠죠. 열심히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도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다고 실패가 온전히 극복되고 해결될까요? 물론 일시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온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실패가 극복되어지고 다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힘든 수고만 되풀이한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면 고기 없습니다. 나 지금 피곤합니다.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물을 낼 힘조차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깊은 데는 상식적으로 해가 뜨면 이미 고기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밤에도 고기가 없는데 갑자기 고기들이 거기에 몰려서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찾아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수고가 되풀이되고 수고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내 경험, 내 생각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식적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또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주일날 11시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은 왜 교회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왜 저들은 깊은 곳에,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곳에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봉사하며 또 우리가 땀 흘리면서 나아가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전도를 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고 정말 다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고 여행을 다니거나 자기 계획대로 무슨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수고만 되풀이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니까 안 될수록 더 사람 찾아다니고 안 될수록 더 자기 경험 의지하고 무슨 책을 보고 뭐 AI한테 나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게 정답입니까? 심지어는요 AI한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가지고 설교 한번 작성해봐 이렇게 했더니 설교를 쫙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제 마음에 들지는 않고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설교를 작성을 해서 쫙 올려줍니다. 바로 즉석에서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방대한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근데 그 AI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스위치를 끄는 거라는 겁니다. 전기를 딱 내리고 스위치를 끄면 걔는 죽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 작동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인간이 그들의 지배를 당하는 날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요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전문가이면서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되었고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오늘 밤 고기를 못 잡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거야. 그런 사이에 진짜 문제의 원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고기도 많이 잡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 한 번 안 잡힌다고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일 또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결단만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세상의 방향으로 쫓아다닐 때 수고를 막을 수가 없고 계속 그 수고만 되풀이되며 결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말을 무시할 것인지 결단하고 순종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이군요. 너무나 웃기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수고가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6절에 그렇게 하니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한 것이 전부였어요. 만약에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그냥 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물고기를 못 잡으면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적 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귀한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 묻혀서 한평생 짧은 인생 살고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상속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선의 축복, 놀라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먼저 기적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뿐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가 먼저 결단하고 네가 먼저 순종하고 네가 먼저 헌신할 때, 그때 그 과정 속에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만이 수고가 반복되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종만이 나와 내 주변과 내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결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놓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적인 방법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을 잘 참고하고 내 경험도 중요합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짧은 그런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수고를 거치고 내 인생도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놓치고 있었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시 결단하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는 했지만 무시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등을 돌리면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고 나를 축복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고만 되풀이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피곤한, 그러면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그 자리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만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될 때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과 기적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실패가 없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마음껏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힘들고 수고하는 일들만 되풀이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못함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를 찾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